그 우리 참불과 금방 했을 때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고 그렇게 됐죠. 그 앞에 여러분하고 법회 오래 했던 원광스님하고 저하고 20대 때 같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 저는 환갑이 지났고 원광스님도 내년이면 환갑이었는데 그러니까 몇 년이야? 30년을 넘게 같이 있던 사람인데 원광스님하고 공부하던 사람을 이제 내가 이제 가서 접속하니까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을 수 있을런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연이 그래요. 원광스님하고 저하고 20대 때 출가해가지고 이제 60이 넘어가지고까지 이렇게 서로 인연을 이어오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가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옥년함은 법회를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건강심하고 계속 법회를 했던 거는 성주사에서는 계속 한 10년 정도 같이 했었고,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는 미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영도의 미룡사. 이름은 범진입니다. 범진. 그래서 그 새로 원광스님이 법회를 쭉 그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계속 했었다면서요. 이렇게 했었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저하고 그 다음에 원광스님 상자인 이구스님하고 원광스님이 하던 일을 좀 맡아서 계속 법회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6월달부터 특별한 일이 없다면 6월달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10번 정도 올해 경자년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구 스님 봤죠? 한 번씩. 네. 이구 스님은 목요일날 하는 강의를 할 거고 강의보다는 목요일날은 주로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하는 거 위파사나 수행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1대1로 그 인터뷰를 해가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꼭 참석을 하시기 바라고, 저는 월요일날 하는 강의는 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경전에 근거한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전에 근거한 얘기. 그러니까는 실제로 부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은 어떠한 뜻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전하기 위해서 경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목적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보면 붓다라는 캐릭터를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붓다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그 과정은 비슷해요. 공부한다는 게.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나중 되면 어느 정도 캐릭터가 잡히면 스스로 어떠한 상황에서 붓다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라고 하는 때까지도 이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하고 부처님하고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붓다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동일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붓다라는 캐릭터를 잡을 때는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불교를 조금 안다는 사람은, 입 달린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붓다를 해설하고 붓다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것은 경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의거해서 붓다라고 하는 캐릭터를 잡는데
가장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붓다라는 캐릭터를 잡을 때 어떤 것을 소스로 할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누군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목표하는 것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동일했을 때만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동일해야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붓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붓다는 그러면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표가 동일해야 돼요. 붓다가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동일했을 때만 붓다의 가르침이, 다시 말해서 경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의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자기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 봤던 사람이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을 약도로 해서 그려주면 그 약도는 산을 올라갔던 사람이 원하는 그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위한 가르침이지 다른 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도 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그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전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과연 붓다가 제시한 목표에 동의하는가? 나도 똑같이 붓다가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에 동의하고 같은 목표를 나도 삼고 있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걸 묻기 전에 하면 사방팔방으로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경전을 통한 작업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월요일날 경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붓다를 이해하고 붓다의 캐릭터를 잡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붓다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고정된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범진이라고 소개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눈이 지금 뭐 20명, 30명이 볼 때 다 동일한 것을 보고 있을까? 동일한 건 못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눈에 비친 이 모습은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왜? 나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건방진 말이 되는 거죠. 건방진 말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이에요. 마치 바깥에 진리가 있으니까 나는 얘기만 하세요. 바른 말만. 그럼 내가 알아들을 테니까. 이런 뜻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 대상에게 진리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붓다에 대한 찬탄이에요. 찬탄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삼귀하고 참볼게 하죠. 그게 왜 해야 되느냐? 그게 무슨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붓다를 찬탄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관점을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에요. 맹서예요. 그게 바로 찬탄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찬탄. 붓다를 찬탄합니다. 붓다에게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공부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붓다에 대한 찬탄이 예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들을 많이 하고 그 경전을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슨
폼 잡고 뭐 권위 세우려고 붙다가 나를 찬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과학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코 못 보는 것들을 찬탄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전을 보거나 수행을 하거나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자신의 내려놓음이에요. 나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어디 바른 말 하는가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는 바른 말만 하면 나는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찬탄계, 그래서 찬불계, 찬탄계, 삼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법회 앞에 법회를 하기 전에 일어섰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형식이나 뭐 권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참불계 혹은 삼위 이런 거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교재 중에서 맨 앞부분에 제가 삼위하고 그 참불계를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그 참불계, 그 다음에 삼위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좋죠? 예. 자, 왜 참불과 부처님을 찬탄해야 되고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라고 맹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셨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이 재밌는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남방 스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스리랑카나 뭐 미얀마나 이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승가에 와서 생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놀라는 현상이 뭐냐면 여름에 이렇게 뭐예요? 모기 잡는다. 깜짝 놀랐다고 다들 모기 잡는다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모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그럼 모기 잡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모기가 불쌍하니까 그것도 미물인데 생명이 있는 건데 그걸 죽여서 안 된다 이런 뜻에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죽일 때 네 마음이 미물이니까 죽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기 편드는 거 아니에요. 모기 편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일 때마다 하찮은 것이면 없어져도 돼 라는 생각이 너를 깨달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누가 그 둘이 이렇게 막 다투고 그럴 때 아유 다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 상대편 편을 들고 만약에 시엄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싸우는데 만약에 시어머니 편을 들면 아이고 어머니 참으세요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도 하면 왜 며느리 편을 드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며느리 편 드는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있어서 수행에 장애가 되니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며느리 편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수행하는데 방해되니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기도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욕심 다른 사람 거를 왜 네가 뺏어먹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네가 유지하면 너는 계속 이 삼도에 윤회하는 중생을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네가 이 잘못된 괴로움의 세상을 반복하기 싫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바로 모든 사람의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든 붓다의 가르침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꼭 빼지 말고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경전에서 부처님에 의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 중생 우리가 보통 아유 뭐 저 같은 중생이 뭘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겸손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게 중생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경전에는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남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 변하지 않는 자. 이게 중생이에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중생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다입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요. 배우지 못한 본부는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함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익히지 못하고 익히지 못하니 바뀌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의 삶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랜 습관화된 삶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이 인류 사회에서는 우리는 일종의 그 성공한 사례죠. 그 중도에서 폐기 안 되고 계속 진화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서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적당하게 속이고 자기 좋은 쪽만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해서 앞바리같이 해가지고 살아남은 인종인데 그런 마지막 유전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기긴 이겼는데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이게 살아남으려고 하던 것 중에서 이 번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이게 살고 죽는 것이 괴롭고 아픈 것이 괴롭고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한 50대, 뭐 40대, 50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파요. 아프고 하나씩 고장나요. 근데 머릿속에는 항상 옛날 20대, 30대 막 뛰어다니던 기억만 나거든. 그리고 남자, 여자한테 매력 있었던 시절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인기도 없고 뭐 늙은이 냄새나는 늙은이라는 소리 듣고 막 이렇게 돼요. 좀 있으면. 그래서 살고 죽고 그다음에 늙고 병드는 이 괴로움으로부터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못 벗어난다는 중생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는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여기에서 붓다가 출발해요. 붓다의 시작은 이 괴로움의 자각이에요. 자각. 내가 지금 눈 가리고 나는 뭐 집안에 돈도 좀 있고 아직도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눈 가리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현상에 괴로움을 즉시 바르게 쳐다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괴로움이 우리한테서 못 벗어날까? 우리는 왜 괴로움으로부터 못 벗어날까? 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못 벗어날까? 라는 것에서 붓다, 그때는 붓다가 아니었겠죠? 한 소년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고민이 바로 최종적으로 불교의 붓다의 가르침으로 이어진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일하게 금방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표가 동일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좀 지나보세요. 아주 가까운 부모, 형제 하고 이별해야 돼.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되고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되고 또 자식이 먼저 가는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가는 수도 있고 자 늙고 병들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적으로 마치 숙명과 같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겠는가 라고 했던 한 소년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될 때 우리는 붓다의 길을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붓다는 처음부터 붓다가 아니라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길을 거쳐서 그 답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시작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붓다가 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서 해탈해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이게 무슨 자예요? 해탈. 대부분은 절에 있는 고양이 이름이 해탈인데 거의 모든 절에 있는 고양이 이름이 해탈이에요. 자, 해탈이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 추구하는 바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자, 첫 번째 해. 이 해자는 그 이해하다라는 해자도 되고 저 해자가 무슨 해자냐면 분해한다 할 때 해예요. 분해. 그죠? 근데 글자를 자세히 보면 한문으로 번역할 때 해탈. 원래는 위무띠라고 하는 빨리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번역어거든요. 해자 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각자예요. 각. 그죠? 각이라는 말이 옛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각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각든다. 이렇게 편을 뜬다 이 말이에요. 동태 편 뜻이 이렇게 한 편 한 편 잘라내는 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칼도자고 밑에가 소자예요. 그럼 이 해자는 뭐예요? 해체한다는 때 해자는 소를 칼로 이렇게 부위별로 딱 나누는 이게 해자예요. 그런 해자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해하다. 이해하다. 그죠? 해체해 놓으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아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거고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됐구나. 그 과정과 그 뭐라 그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해체를 해놓으면. 그래서 이 해자가 분해한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분해해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탈자는 무슨 탈자예요? 벗을 탈자죠? 네. 괴로움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앞에 게 원인이 되고 뒤에 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탈하고 싶어 해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다?